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는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재산권에 대한 그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니까 상당히 조금 살벌해집니다. 우리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각 그 어떤 율례의 부분적인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부분에 그냥 파묻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과연 그 정신이 뭐냐, 대강령이 무엇이냐, 율법의 대강령, 이거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사랑으로 기혈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강령으로 주어지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율례라고 이렇게 했어요. 율례. 이제 이 율례는 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겠죠. 이것이 규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이웃과의 그런 그 관계로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율례 하는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22장의 내용은 21장 28절서부터 이제 계속 배워졌던 건데, 가축과 소유에 대한 율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소유 문제. 가축도 물론 이제 그때는 재산에 대한 거니까 소유에 대한 문제였다. 이 소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경제적인 영역이겠죠. 경제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언약했을 때에 이게 땅 언약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목축 중심의 그런 그 사회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산하고 연결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 경제 영역에서의 이 소유권, 이것이 지금 율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례 중에 구체적인 그런 그 원리에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염소, 양이나 뭐 기타 몸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유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이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는데, 2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도적질에 관한 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도적질. 경제 영역 중에 도적질.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뭐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수도 있고 인간 이웃 걸 도적질할 수 있는데, 이 22장 1절로 4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런 그 도둑질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5배입니다. 이 소는 5배의 배상을 갖다 해야 되고, 양은 한 마리에 4배의 그런 그 4마리로 갚을 것으로 이렇게 율례가 정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가 도적질 갖다 해가지고 보통 도적질의 담력을 얻는 게 뭡니까? 성공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 보통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경제 개념이거든요. 도적질 갖다 해가지고
뭐 기업을 갖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잘 이렇게 돈을 갖다 벌게 되면 다행이고, 안 돼가지고 재수 없이 걸리게 되면 뭐 그걸만 이제 포기를 갖다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몇 배에 해당되는 배상이 이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 몇 배에 해당되는 그 배상은 우리의 어떤 그 욕심을 갖게 되어질 때 그 욕심 이후에 있을 이런 벌칙에 의해 가지고 욕심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를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그 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법은 순종을 하게 되면, 뭐 우리 끊임없이 그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을 천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루게 하시고, 불순종을 갖다 하게 되면, 이걸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3, 4대에 이르도록 저주를 갖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율법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이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고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율법을 주셨던 이런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고 하는 그 개념은 도적질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세속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순종과 불순종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지키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예를 들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 제물을 다 통해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로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이야기의 의미가 뭔가? 그것이 과연 그냥 여기서 주어진 도적질을 안 하는 걸로 해도 순종인가? 라고 하는 문자적 해석에 우리가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가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세속적으로 보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고, 그러면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는 행동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죄를 묻게 돼요. 결과의 행동으로 나타난 열매를 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죄를 갖다 여기서 정죄를 갖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죄. 근데 죄를 깨닫는다라고는 복음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세계, 마음의 우리의 생각의 뜻, 우리들의 이런 그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원인입니다. 이 원인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동으로 해가지고는 대단한 그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자처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정죄를 했는가? 나오는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를 갖다 본 거예요. 뿌리를. 그 근원을 갖다 본 거기 때문에 이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부터 말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거로부터 이미 동인을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미 그걸 가지고 있으면 넌 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행동을 가지고 이게 내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걸 다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지금 반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스스로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이 이제 규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런 재물을 받아가지고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의 기능과 사죄 기능이라고 하는 율법의 두 기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도적질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탐심이 없는가 하면 아니잖아요. 이 탐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장성한즉 우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 사망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근본 원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 이래로 내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어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이게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주어진 어떤 율법의 조항을 보고 나는 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되게 억울하죠.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했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뭐 독사 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정지를 갖다 해버리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얘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순종을 하고 해가지고 순종했는데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의 죄를 위해 가지고 내가 대속을 하러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행했다고 하면은 이미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다 했는데 주님 못 필요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게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아무리 나 속을 갖다 들여다봐도 내 속에 있는 것이 전부 욕심으로 해서 가득 차 있는 이런 그 불의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거로부터 복음의 필요성이 주어지고 그 복음을 가져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행동 거지가 다른 이 반듯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족한 게 있어야죠.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아왔고 근데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데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죄인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죄인이면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맞아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줍잖은 행동으로 뭐가 이렇게 열매를 연출해 놓고도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는 율례를 갖다 주었는데 이 율례는 너희들의 삼심,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그 문제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이외에 뭐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뭐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 99마리를 가졌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아가요. 근데 99마리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양을 뺏어가지고 100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예수 나자심에 대한 걸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 예수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위에 세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막놓을 때 여기 부르지 마라라고 했던 그 세 가지 조항 중에 두 번째 조항이라면 두 번째 조항. 우리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족해요. 라고 이야기 갖다 해야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의 문제에서 나는 욕심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 해서 나는 족해요. 라고 하는 행동을 가지고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이게 바로 되질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모자랍니까? 왜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만들어집니까? 그것이 나 외에 다른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 때로는 부를 상징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자손 번창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을 갖다 하게 되면 뭐 다산의 복을 갖다 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전부 우상들입니다. 우상. 근데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탐심. 욕심을 품는 건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야. 우상 숭배.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돈을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접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 주어진 삶의 경제적인 여건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느냐, 주 안에서.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심령의 평강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갖다 하고 대인 관계를 갖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거는 그 관계 속에서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기능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가에 대한 문제로 전락이 되어져 버린다. 우리 이 지족을 갖다 아는 삶은 철저하게 계시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건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뭐 다른 것을 더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도둑놈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거든. 내가 다른 거 원한다면 내가 도둑놈이지. 지금 주신 것만 해도 좋게요, 주님. 지금 저를 데리고 가신다고 해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얻게 하셨는데, 제가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더 큰 걸 달라고 주님한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걸로 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걸로 인해 가지고 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빌어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빌어먹어도. 우리 찬송을 부를 때 늘 그래요. 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래, 초가 상간이나 기아집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런 노래가 딱 하잖아요. 노래할 때만 그러는데니까요. 돌아서게 되면 늘 이쪽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한다면 너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걸 경계하잖아요.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경제 문제란 말이야. 이 경제의 문제를 소유로 이야기했을 때, 소유냐, 우리의 어떤 그 기능이냐.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갈등 문제가 그거예요. 조금 구세들은 소유에 관심을 가져요. 집도 내 명예로 해가지고 몇 평짜리 있어야 그 사람은 내 거라고 믿어져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내 거가 뭐 필요 있어. 렌트해가지고 쓰면 돼. 돈 있을 때 렌트해가지고 쓰면 되지. 자기가 쓰면 자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젊은 사람들의 사고예요. 근데 고전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 명예로 돼 있어요. 내 명예로. 남편 명예도 안 돼. 내 명예에 돼. 둘이 한 몸이라고 말은 그러면서도 내 명예해야 돼. 남편이 언제 배가 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유라고 하는데 집착을 딱 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반복음적으로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천연덕스럽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속에다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되어진다. 그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속을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소 한 마리에 뭐 5배를 갖다 물어준다. 아유 5배를 알려니 죽지 내가 그걸 왜 해? 뭐 이렇게 하도 이걸 기능적으로 또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참 하나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가르쳐줘도 끊임없이 해석을 집요하게 기능적인 걸로 해가지고 좌변 우변 수판을 나가면서 이걸 또 하잖아요. 수입이 얼마 지출 얼마, 뭐 좌변 수입이 한 마리 도둑질 갖다 했는데 지출 내고 5배가 나간다. 야 이거는 장사꾼이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야. 이런 건 장사의 원리로 봐서도 아닌 거야. 이래가지고 이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안 한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로만이
구속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법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 법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그래서 세상 모든 법들이 이런 그 법을 어떤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실정법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법리, 어떤 그 법에 대한 그 이치를 갖다 보게 되면 이건 법이라고 하는 건 이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그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법에 대한 걸 법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면서 목회를 갖다 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갖다 아마 봤던가 봐요. 봐가지고 이렇던데 그래서 법 조항을 가지고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답답하니까 법의 조항을 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치가 무엇인가를 갖다 봐야 됩니다. 그거 더라고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얘는 우리가 이제 그 지방법원에서 1차 지방법원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쪽에 치우쳐요. 근데 대법원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이게 비중이 강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우리 지방법원이나 이 고등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해야지 이 조례를 갖다 봐야 돼요. 우리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걸 판례를 갖다 봐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지 자기네들이 보는 어떤 문법적으로 해서 법조항을 해석을 하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법리를 모르니까 그냥 달달달달 외운 거 아니다. 외워가자 하니까 법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치는 우리 기독교의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법리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살리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세상법은 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이미 어긋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야기하다 하면 뭘 어떡하고 있어, 이게. 세상법이라는 건 사랑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고, 빌레몬서에서 사랑의 신뢰를 이야기했을 때 사랑을 신뢰로 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한테 사랑으로 권면을 하노니, 내 생각이 이러니, 이런 내 의견에 동의를 갖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너한테 손해본 거 내가 알아. 그러나, 한 생명이 나로 인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해야지. 네 재물 좀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니?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아니 나한테 뭐 복음 가르쳐 주면 됐지. 뭐 내 재산 가져간 사람 내가 벌 주겠다는데 뭐 그거 가지고 시비야? 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까지도 배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르쳐준 진수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너한테 손해를 끼친 거 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갚아줄 능력도 없어.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하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같은 지체가 되어졌다. 그러니 이의 모든 용서를 네가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신의 사항이란 말이야. 우리는 이해는 뭐 이렇게 이제 법을 갖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조항적으로 이걸 따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에 법이요 말하게 되면 이미 거기는 복음이 없는 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갖다 해 들어가요. 논의를 갖다 해 들어갈 때 뭐 갑론을박 얘기가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법조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뭐 이 갑이 이야기하고 또는 을이 이야기하고 근데 이 사람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이요라고 해서 법을 갖다 주장하게 되면 모든 논의가 중지해요. 왜? 법 조항이 있는데 아무리 뭐 이치가 그랬건 뭐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의논하는 일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런 행정을 갖다 했을 때 치리를 갖다 할 때 법이요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왜? 법은 이미 조항이 나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죽이든 살리든 다든지 끝장을 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의 궁극적인 것,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법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의 원리를 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 무슨 수로 말려요? 이거는 교회에서는 법을 갖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곤징이라든지 하는 것도 이제 교회법에 의해서 전부 곤징 조언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출석을 갖다 안 했는데 교적에서 잘라내야 되냐 어쩌냐 이제 교적부만 지저분하고 뭐 이제 뭐 지저분하다고 해야지 1년에 몇 번 보겠어요. 한번 정리해놓으면 뭐 10년 돼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않을 건데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뒤로 자꾸 밀어내면 돼요.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분들의 정리를 다 해야 되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분들을 찾아가야죠. 이제 목사들이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치리를 갖다 하는 대신에 찾아가가지고 왜 요즘 교회 출석을 못 하시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교회에 어떤 그런 그 일로 해가지고 상처를 입었는지 이걸 두루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화 해가지고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제가 복잡해서 집안일이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들리는 이야기만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좀 형편되면 나오세요. 라는 걸로 해야지 정리를 다 하거든요. 근데 옛날 방식은 찾아가야 돼.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다 해야 돼.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 쓰면서 내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내가 속히 너한테 찾아가가지고 얼굴을 대면하고 싶다. 그 이야기는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굴 보지 않고 서면으로 한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얼굴을 봐도 여기다 철판 깔게 되면 그걸 우리가 못 보잖아요. 철면피의 속은 읽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다 이 철면을 깔게 되면. 근데 SNS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듣는 방법은 몰라요. 얼굴을 보고 아픔이 뭐가 있는지 참 그분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중심을 보여주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죽는 걸 지금 아주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치 이런 거 문제가 행정적인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을 다 하는가. 그래서 때로는 구역 활동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회를 통해서 각각의 그런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상처를 읽어내고 위로를 갖다 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말씀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 인식은 성령의 사역인데 난 당신네들 그 복음에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난 당신네 교회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어 라고 이야기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갖다 하고 기도를 갖다 하고 그래서 배려를 갖다 하고 위로를 갖다 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다. 재산권에 대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전부 이게 모이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돋은 후에는 이제 이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면 그건 과실치사야. 도둑이 들어오는데 어두운 밤에 쳐들어왔다. 그럼 그걸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뻔히 도둑이 위험한 물건 가진 것도 없고 어떤 살인의 저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가 돋은 후에 쳐들어왔는데 그걸 만약에 죽인다고 한다면 피 흘린 죄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정황에 따라 가지고 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법이 그거를 벌이 가해지는 그런 그 법들이 있잖아요. 가벌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법,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 문제는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고발을 갖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금기했던 사회입니다. 너희들한테 그 지혜자가 없더냐? 어떻게 세상에 이 교회의 그 일을 가지고 세상 그 자들한테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들한테 거기다 머리를 뒤밀고 가지고 나를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수제 전폭적으로 손해를 볼지언정 그러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즘 교계에서 일하는 모든 법은 어디로 갑니까? 사회법으로 가요. 사회법으로. 왜? 교회법은 교회법도 주무르는 사람들이 지네들 멋대로 하거든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 교회법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믿고 그럼 끝난 거죠. 뭐 끝난 거예요. 그러니 세상법에 나갈 수밖에 없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뭐 조설도 해가지고 뭐 수백억이 뭐 도둑이 되어졌다는 뭐 훔쳤다는 등 이런 얘기가 들었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이렇게 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문제에 그런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교중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이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노예 어른이라든지 이런 분이 중재를 하러 이제 여기 왔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양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좀 스스로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뭐 우리 어른이 이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야. 그럼 복음 증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전부 죽일 놈들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죄인들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죄인이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나는 무죄하여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갑론을박한다고 한다면 이미 복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가해자 측이든지 피해자 측이든지 전부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말씀으로 그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지. 눈에다 독을 치고 뭐가 어떻다고 내가 뭐 논리가 없어가지고 딸리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났다고 이제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데 뭘 얘기를 해요? 복음 안에서 내가 죽어가지고 난 죄인이야 라고 해야 복음의 어떤 그 운동력이 작동을 하지. 난 안 죽겠다는데 예수 안에서 안 죽겠다 그러는데 그건 이미 복음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요. 위에서 좀 크신 분이 와가지고 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판결을 하다 하는 거예요. 판결.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저는 의인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고백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이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죄성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했다 하고 돌아가십시다 라고 되어져야 여기서도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도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도 눈물을 흘리고 어찌하여 주의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고 상처를 다 주고 이런 지경까지 우리가 임하게 됐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비로소 복음의 운동력이 작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면 그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죠. 아무리 상처 없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서게 되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쁜 방법을 택했다는 둥 해가지고 욕을 갖다 해대고 후욕을 하고 그럴 편인데 무슨 이치가 따라옵니까? 안 되는 거야. 예, 참 교회 고린도 교회 끊임없는 분란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온전케 해간다. 온전케 하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맨날 그 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주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너희들이 그 사건으로부터 죽어야 해결되어지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죽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 살려고 그러지. 거기에 기득권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하고. 예, 그러면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현재법보다 상당히 실리적이에요. 현재는 감옥에다 무조건 가두잖아요. 감옥에 가두면 무기징역 하면 뭐해요 그 사람? 일 시키면 일이나 합니까? 대충 까니까 이왕 종신형인데 어떡할 거야? 근데 일도 안 해요. 그럼 빈둥빈둥 밥이나 축내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아버려. 그 종을 팔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쳐가지고. 그때 회칙 있잖아요. 이게 채찍으로 해가지고 짐승 때리듯이 두들겨가지고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외국에서 노예들 사가지고 오게 되면 그 씨름꾼이나 이 싸움에 동원되어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엄청난 신군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인 앞에 꼼짝도 못해요. 왜? 그 사람 거거든. 그냥 힘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100일도 당할 수가 있죠. 근데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채찍으로 두들기면 맞아야 돼. 그 큰 책을 가지고. 이것이 실리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말한 대로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되겠지만 지금처럼 말 안 된다 가지고 감옥에 들어버리면 왜 그 사람들은 밥 주고 난 밥 안 줘?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저지르는 사람들이 죄 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밥 먹겠다는 데 들어가서 얻어먹는 것보다 죽는 밥 먹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이게 생활형 범죄들이 있어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이 방법이 없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서부터 6절까지 손해 배상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이런 사람 꼭 있죠. 예,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야근깨를 쓰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때 그 법의 이 법리적인 그런 그 해석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한다면 죽이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에 대하여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6절로부터 일단 6절까지도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가끔가다 가을에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불른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집 재산 피해보는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경찰에 와가지고 이러면 이거 고발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래가지고 떼쓰는 거예요, 그냥. 그 노인은 데려가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그냥 동네에서 그냥 면제다 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일단 밭을 태워가지고, 그 불러온 자가 배상을 하다 할 그런 그 의무가 있다.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관물에 대한 율례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 이웃집에 맡긴다는 이야기는 담보한다는 이야기인데 담보물로 주었을 때 담보물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그 도둑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 갑절을 배상하다 하라고 그럽니다. 잘 간수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그 죄를 갖다 묻는 거죠.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대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확인이 안 될 때 함께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물 있잖아요. 다른 사람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갖게 되어진 장물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갑절을 배상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 다음에 10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우연치 아니한 사고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배려를 갖다 하는 이런 그 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소유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귀결되어지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귀결되어지는 걸 관심 갖고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절로 15절 차용물에 관한 율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곳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세를 내는 그런 그 물건이었으면 세 내는 걸로 해서 대신 갚게 되어지겠고, 빌려온 곳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나 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걸 갚아줄 의무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물론 뭐 이제 이런 조항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소유에 대한 문제,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꽤나 많은 그런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저는 법리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배치를 묶어가지고 정리했다 해드리니까, 나중에 법조인 사위를 보시거나, 지금 법조인 아들이 있으시면 사위를 보시거나, 또는 법조인 그 며느리를 갖다 보시거나 하시게 되면, 이런 그 법에 대한 걸 물어가지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던데 실정 법에는 어떻하냐? 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잘 물어보십시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복음에 대한 원칙적으로 가지고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 거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혼인 빙자하는 법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냥 현실적인 어떤 그런 죄명을 갖다 제가 그냥 쓴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지만,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거는 혼인 빙자를 갖다 해가지고 동침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해당된 납폐금을 갖다 주고 아내로 삼아야 돼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낼지니라. 그때는 딸도 아버지의 재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딸을 꿰가지고 만약에 몸을 빌어놨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한테 배상할 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내 아내로 삼을 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괜찮은데, 아버지가 너한테 주느니 내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되면 할 수 없이 그 주인한테 납폐금을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이익일까요? 그러니까 한쪽은 납폐금을 주고 자기 아내로 삼게 되어지니까 자기 소유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게 되면 납폐금은 주어지고 아내는 못 얻고, 이렇게 되어진 건 아마 가해자 쪽에서는 그게 손해라고 보여지겠죠. 여자 아버지 쪽에서는 또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이게는 이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판단을 하게 되면 복음을 만들 수 없는 거다. 기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실익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운운하고 이런 거 전부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다. 다음에 18절을 보시게 되면 무당금지법이 나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족을 하니까 다른 우상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분만 숭배하는 걸로 만족을 갖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무당들은 살려두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단자들이 올 때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을 때 그 집안에서 들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을 믿는 사람은 다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음에 19절 수간금지법이에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그 문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약속을 했는데,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반하는 일들이에요. 반하는 일을 했을 땐 죽여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거기서 악역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그 숫자가 다 찼다고 한다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거시켜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제거시켜버려 그 이야기예요.
무섭죠. 우리는 계시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의 도구일 뿐이지 뭐 거기서 인본주의가 없고 무슨 뭐 인간이 어떻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제 넘은 그 이야기는 교회에서 어떤 인간의 그런 그 어떤 인간 그 인의 정신을 위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뭐 인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꼭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중.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물주한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요. 자기 주제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음을 받았으면 쓰신 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도자기 굽는 사람이 이 땅으로 나와서 아주 깨트려보면 깨들어지는 거지. 거기서 뭐 자기가 이만하면 반듯한데 왜 나를 갖다가 깨트리려고 그러냐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기장이 앞에서 독인지 모른다니까요. 뭐가 되는지는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대변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너는 내가 그냥 지워버릴 거야. 이제 필요 없어. 그럼 생명체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예정했다면요. 그냥 너 지워벽으로 예정됐어. 꼬마니지. 무슨 섰다 하고 이루었다 하고 해가지고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틀림없어요. 틀림없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틀림없게 살겠죠. 근데 여기 망나니도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틀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틀림이 있으니까 전부 하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됐어. 너는 이만큼 그 중에서 그래도 뭐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 수고했다. 얘는 너 용도 폐기야. 그러면 용도 폐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적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예정을 갖다 믿기 때문에 예정론이 무슨 교회 성도들의 어떤 생활을 망가뜨린다고요? 안 그래요. 예정론이 얼마나 칼 같은 건데요. 마음에 안 들으면 전부 쓸어버리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근데 무슨 예정론을 믿으면 뭐 거기서 직불장군이 나와요. 안 돼요. 예정론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이라 끔찍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 행위가 나오느니 안 나오니. 근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용도 폐기의식으로 다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입고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가 있고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누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세상에 가지고 행복을 누린다고요? 그럼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위로하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진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냥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았으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뭐 사람들 그잖아요. 이 한 번 맞춰가지고 무슨 뭐 조국을 사랑한다는 뭐 이웃을 사랑한다는 뭐 소용없대. 뭐 사랑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한다 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외면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를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만 그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받은 분들이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곳에서 가난한 이웃을 만나게 되면 돕고 또는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협조가 되어지고 하는 개인의 문제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그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세금 받아면 뭐예요? 그런 거 해줘야지. 근데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개인한테 다 뜯어먹히고 자기네들은 그걸 월급 받고 해가지고 띵깡띵깡 뭐 어디 해외 여행이나 돌아다니고 그럼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라고 한다면 국민, 자기네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외국에 나가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녀 어린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그 지경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돈 몇 푼에 그걸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돈이 있으면 모르고 없으면 모르겠어요. 물론 자기 힘으로 되질 않죠. 저 강력한 배후 조정 세력들이 압력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알지요. 그러나 그 국가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어때 그 압력에 굴하지 않는 뭐 무슨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지. 거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자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선출이 되어진 분들인데 자국민을 위해 가지고 우리 주님은 자국민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 목까지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통치자라니까요. 그게 지도자고 그게 머리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온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 하지. 지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우리가 왜 충성을 했다 해요. 저는 그렇게 살고 난 내대로 살고 그 나라 꼴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뭔가 뭐 하나 잡으려고 한다면 전부 대적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논리 만들어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돌아서게 만들고 이건 나라 망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한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덕담을 해주고 위로할 때 해주고 그러지. 어떤 사람이 재미난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 문재인 사무실에 누가 난입을 갖다 했대요. 그랬더니 종방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나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원인이 문 대표님인가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갖다 했어요. 사회자가. 그랬더니 그 대답을 갖다 하는 분이 그러면 2006년도에 우리 박 대통령이 미온노 칼로 해가지고 공격을 받았는데 박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럼 사건마다 다른 겁니까? 사람마다 다른 겁니까? 왜 입장이 지금 달라가지고 나한테 그 질문을 다 하죠?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그 얘기 하다가 할 얘기가 있어야지. 이북에 우리 대남 그 창구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우리 주적 압니까 거기가? 근데 그 나라에다가 우리가 위문을 갖다 했죠. 그런데 주적도 아니고 같은 우리 국가의 그 야당 대표가 그런 피해를 당했으면 나름대로 위로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적만큼도 못 되는 겁니까? 이라고 했어요. 미국이 IS에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미국을 갖다 지적을 갖다 해야 됩니까? 프랑스가 IS에 공격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프랑스에다가 우리가 넌 받을 걸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쪽에다가는 유난히 잘못됐다고 하는 문제를 거기에다가 던지려고 그러죠? 사회자가 꼼짝을 못해서 말해. 이 입장이 다른 거는 한쪽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대쪽의 입장을 또 하게 되면 할 얘기가 없죠.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신문, 방송 이런 거는 철저하게 중립이 지금 문제 아주 강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자국민 사람들이 힘을 모으도록 자꾸 이야기가 돼야지. 전부 나 아니면 전부 대적이야. 전부 적군이고 뭐 나라 팔아먹는 놈이고 이거 나라 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명 없는 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진 사람들인데 잘못되어진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그걸 가지고 내 맘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잘라버려, 뭐 내쫓아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회를 주님의 집을 갖다 세워가겠다고 하느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정체를 딱 하고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 정체를 딱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한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애정을 가지고 하겠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애정이 어딨어? 지 입속에 들어가는 거가 중요하지.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정치가 자기 입 들어가는 거에 중요하니까 교인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전부 제거시켜버리고 정적이야, 정적. 아니 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워져야 자기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냐고요. 그리고는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뭐 서로 죽일 놈이래. 서로 죽이려면 누가 살릴 놈이에요 그러면. 다 죽일 놈이면. 하나님 다 죽어야지. 목소리 큰 사람이 그것도 이긴대네.
아니 그게 무슨 교회법이에요? 교회 사랑이고. 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는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에 우리가 의해서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해야 되는데, 나는 마땅히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저 인간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굴 두껍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다가 우리 사랑의 본질이 뭔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내가 죽어가지고 없으면 뭐 아픈 게 뭐 있고 고민이 뭐가 있겠어요.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여기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지. 낮아지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이고 하십시오 하지. 이런 그 사랑의 원리가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마 말씀운동 서울교회에서는 2016년에 이런 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